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8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열흘도 아니죠. 이틀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특별히 2018년은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 같습니다. 정말 남은 시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시간 동안 정말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총 제가 이곳에 와서 22번에 걸쳐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또한 저한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빌립보서가 정말 뿌리가 내려서 기쁨의 서신이니까 기쁨이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에 가득하길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놀라운 또한 축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1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축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그 영광 가운데 2019년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늘 이런 말 주고받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축하 인사를 합니다. 솔직히 이게 진심 반 가식 반이잖아요. 정말 진심이죠.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정말 사이가 안 좋으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또 있더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또 정말 인사치레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인사말로 이런 말을 복을 받으라는 축복이 채우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백, 이 축복을 빌립보 교회에다가 했는데 정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했어요. 빈말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빈말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을 할 때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고 그런 짓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 이 축복은 결국 빈말이 아니에요. 그들 인생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의 쓸 것을 채우셨고 놀랍게 역사하셨고 지금 또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말씀인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같이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정말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축복을 나누는 자에게 더 풍성히 채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축복을 나누는 자에게 더 풍성히 채우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축복을 나누는 자에게 더 풍성히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성경의 지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지도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홍해 이제 사해 저쪽에 지중해죠.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 땅이 있다면 그 가운데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갈릴리 바다, 밑에는 사해 바다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아시겠지만 물고기도 많고요. 어장이 풍부하고 깨끗한 물이어서 정말 위에서 헬몬산에서 내리는 그 귀한 강들이 물들이 내려와서 아름다운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를 이루고 있고요. 호수를 이루고 있어요. 주변마다 너무 풍성하게 아름다운 과일들이 열려있는 그런 바다, 호수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내려가는 강이 뭐냐?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흘러서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사해 바다로 가요. 그러면 이 사해 바다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 받은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는 바다고,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해요. 흘려보내지 않아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는 어장이 풍부하고 물고기가 살아있고 놀라운 어떤 생명이 있는 바다인데, 이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그게 소금이 짜가지고 소금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그래서 더 이상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바다가 되었는지를 보면, 만약에 사해 바다가 또 다른 무언가를 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면 그렇게 썩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짠물이 되지 않아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그 안에 계속 물질들이 쌓이는 거죠. 쌓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그 바다는 어떤 바다가 되냐? 죽은 바다가 돼요. 근데 시골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우물을 이제 새로 팠어. 물이 깨끗한 물이 나왔어요. 만약 그 물이 아깝다고 물을 안 뜨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물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물을 계속 퍼내고, 처음에 우물을 파고 나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물을 계속 퍼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퍼내는 거예요. 그렇게 퍼내야지 물길이 트여가지고 계속 물이 공급돼요. 만약 새로 우물을 퍼고 나서 아깝다고 물을 안 펴면 그 우물은 죽어버려요. 말라버려요. 물길이 막혀버린다고요. 바울 스스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역자를 자비랑 선교사라고 지금 현대에서도 선교 사역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직접 선교를 가는 후원 선교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스스로 어떤 직업이라 잡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돈을 벌면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를 자비랑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자비랑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것을 보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자비랑 선교를 했을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가 어떤 선교의 목적과 비전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교회들이 막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저 돈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선교를 감당할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어서 자비랑 선교를 선택했을까?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울을 전적으로 도와줄 만한, 그렇게 성장할 만한 초대 교회가 없었어요. 자기 교회만 운영하기 바빴지 교회만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서포트해 줄 만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들 집회에 가서 막 말씀을 나누다가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목회자는 참 가난하게 청빈하게 사는 것이 참 귀한 것 같다. 청빈의 본을 보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
왜 그러냐? 예수님도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청빈의 삶을 사신 거 아니냐? 그래서 목회자들은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약간 좀 이런 걸 비틀어서 잘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김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물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건 맞지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수소를 막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마구간이던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해서 돈 많은 자들이 자기 손에 안 보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손에 안 보려고 임산부를 밖에 방치했기 때문에 마구간에 가신 거지, 조금이라도 어떤 양심의 가치가 있어서 임산부를 내가 그래도 받아줘야 되겠다, 손해보더라도 받아줘야 되겠다고 하는 여관 주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았을걸요. 물론 목회자가 가난하고 정민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목회자에게 생활비 안 주도록, 생활 안 되도록 생활비 주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김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어떤 목적과 비전과 꿈이 있어서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비랑 선교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가 바울을 전적으로 서포트해 줄 만한 그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를 한 거죠. 물론 기회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21세기는 자비랑 선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선교를 주장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선교가 그렇게 자비랑 선교로 평신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감으로써 선교를 해야 되긴 어떤 그런 선교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개교회가 선교에 대하여 헌신할 피할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라면 당연히 선교해야 되고, 선교함으로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냐?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축복하셨어요. 왜? 그들이 충분히 받을 만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축복을 나누실 때에, 더 놀라운 것을 채우실 때에, 이것은요, 우리의 비움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채움은 비움이 있을 때에 채움이 가능해요. 비우지 않고는요, 채울 수 없어요.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의 생각이 가득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절대. 자기의 생각을 비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아야지만 믿음이 들어온다고요. 믿음이 채워진다고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울 때,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채우실 때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비우기 힘들어서 그렇지 채우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이유와 목표를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말씀을 못 들으신 분 계셔서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축복을 하기를 너희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 축복이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는 빈말인가? 그렇지 않다고요. 빈말로 한 말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빈말이 있을 수 있어요? 빈말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의 진심이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 주실 만한 그런 축복의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이 사도 바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나눌 때에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요, 채우지 못해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다고 사해 바다예요.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것의 이유와 정당성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 주시면 그 사람, 미리 흘려보낼 수 있었던 그 사람은 또 다른 자를 축복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축복의 통로예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그 사람이 축복받는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혼자 풍부하게 먹고 그 사람 혼자 풍부하게 누리는 것을 땡! 하나님 다시는 그 사람 축복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줬어. 근데 그 사람에게 축복 줬더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인생이야.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또 축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발견해 보세요.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나누는 삶, 물질뿐 아니라 시간뿐 아니라 마음, 그들의 생각을 나누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역사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채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지금 내가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요. 빌립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2번이나 3번이나 계속해서 이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자세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축복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진심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심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와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가 잘났죠.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학문으로는 가마리아의 문화생이었고, 혈통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믿음으로나 어디 꿀릴 데가 없어요. 예, 훌륭하고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흠집 잡힐 만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더욱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자기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인생,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배설물로, 인분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11절과 12절에 고백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제가 번역이 약간 다르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법을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족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의 형태가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솔직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줬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1년, 10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생활비를 줬을까요? 그렇게 줄 수 있는 교회 아니었죠. 조그만 교회였단 말이에요. 얼마 주지 못했을 거예요. 네, 기껏해 한 달 생활비 정도, 이 정도 줬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그거 받아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면 오히려 그거 받음으로 자기가 더 청빈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사도 바울이 18절 모습 보면 자기 스스로가 풍부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존심이 강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선물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해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그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물질이었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 왜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헌신이고 향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 이 빌립보 교회의 이 헌신과 헌금을 기뻐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바울이 그들의 진심을 알았거든요. 그들의 진심을 알았어요.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다고 말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야. 용서한다고 말하는데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물질,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손짓, 눈빛, 말투로 그 물질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것에 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본다고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물질이 얼마냐, 많느냐, 적냐,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했느냐? 그들의 진심이 느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정말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느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 물질이 감사한 거죠. 물질이 감사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물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물질이 있고요. 여러분 알아요, 사람은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군목으로 활동하실 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군인교회에서 이제 군목을 하면 군인교회 군인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죠? 초코파이. 하루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그러니까 군인들이 집에 가는 거니까 부대로 속죄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어떤 군인 하나가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손에 딱 쥐어드는데 한 입 벤 초코파이를 주는 거예요. 솔직히 그 목사님이 얘가 이런 게 다 있냐고. 내가 무슨 초코파이, 그것도 온 것도 아니고, 온 것짜리도 아니고, 자기가 한 입 비고 나서 준 거, 이거를, 얘 뭐하냐?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얘가 이걸 한 입 비고 나서 너무나 또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먹고,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걸 줬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코파이가 값이 아니라 그 군인이 그 목사님에게 정말 자기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헌신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코파이 하나 그 목사님에게 드렸던 이 그 군인 청년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 초코파이 하나가 어떤 감사 선물보다도 더 귀하게 느껴지더란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이 마음과 마음은 통한다고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건지 하나님께 드린 건지 아니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신다고요.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 차례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헌금을 받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고 자기 혼자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단순하게 헌금을 보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용기와 힘과 격려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정말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힘겹고 어려운 어떤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요. 에베소에 가서 돌에 맞기도 하고요.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면서 막 죽을 위험을 여러 차례 당하고요. 풍랑에 만나가지고 바다에 빠져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참 많이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초를 다 겪었다고요. 근데 그런 모든 고초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축복이 뭐냐? 목회하면서 힘든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목회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하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목회하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섬길 때 섬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섬길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이, 같은 성도들이 있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요.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에 담긴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외롭지 않고요,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고요, 위로와 격려가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자,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지켜 올려드리는 자에게 더 놀랍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월용할 양식을 구해요. 하루 쓸 양식이 아니라 한 달 쓸 양식을 구해요. 아니, 연용할 양식을 구해요. 1년을 쓸 양식을 구해요. 이 19절 말씀 잘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어떤 거요? 모든 어떤 것을 채우신다고요? 쓸 것을 채우신다. 가질 것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세요. 이 말이 말장난 같지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질 것을 찾아요. 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가질 것을 찾아요. 정말 써야 되는 건지 내가 갖고 싶은 건지 이건 차이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약해가지고요, 쓸 것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쓸 것을 구하지 않고 가질 것을 구해요. 그 욕심과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지 않으셨던가요? 채우셨어요. 제 인생을 보면 그래요. 생활비가 있건 없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 써야 될 것은 다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날마다 쓸 것을 채워오셨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쓸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가질 것을 채우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질 것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지 훈련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필요한 그거 놀랍게 채우신다고요. 그거를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혹시 일꾼이 필요하세요? 채우세요. 네.
주의 일을 할 때에 함께 돕길 동역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헌신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물질은 있어. 근데 물질을 드릴 만한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믿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인함을 채우세요. 달라고 해보세요. 채우신다니까요. 우리가 가야 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기회될 거 뭐냐면 우리가 계획하고 세우는 일 필요하죠. 계획해야 되고요. 앞으로 10년 이에 2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해야 될 부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되 끊임없이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이제 바이블 타임 시작하잖아요. 말씀 운동 시작합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말씀이 채워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말씀이 채워지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결단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루에 30분이에요. 아니,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여러분, 어찌 보면 주님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예요. 하루에 한 30분, 딱 3장의 정도의 양을 여러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다른 어떤 걸로 채우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물질 아무리 많아도요, 말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아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고 1장에 보면 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사랑받을 짓을 했어. 사랑받을 짓을 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헌금을 드렸다, 물질을 드렸다,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지만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셔야 될 일, 주님이 이루어주셔야 될 그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함께 헌신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아니, 그 교회에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냐고요. 이 법칙을 배운다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분들, 우리 그리브랜드 한장로교회 중직자시잖아요. 다들 중직자시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기뻐받으실 만한 귀한 무언가를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일 수도 있고요, 믿음일 수도 있고요, 결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채우세요. 주님이 채우세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고요. 그 결단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에 함께했던 교회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참여하셔서 정말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때우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위하여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함께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채움으로 하나님 주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